네, 오늘은 마가복음 50번째, 50번째 함께 강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 19로 인해서 충격적인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아주 우리가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지는 이 사건들은 선진국이라 여겼던 그 나라들의 이 허둥지둥되는 모습들이고 상당히 허술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자본주의의 우등생이라고 여겼던 이 미국이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있어서 무척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지난주에 뉴욕타임스의 그 24일 그 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게 총 4면에 걸쳐서 1면부터 해서 4면에 걸쳐서 뉴욕 타임즈가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런 이미지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 수가 이 10만 명을 넘어갔다고 해요. 여러분 1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가 저희가 이제 좀 애매해서 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보령시, 영주시, 상주시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 그러니까 한 도시 전체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24일자 1면을 포함해서 4개면에 걸쳐서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의 1%에 해당되어지는 1000명의 이 부고를 지금 실은 거예요. 이 명단들이 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미국 사람들의 1%를 찾아서 신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특징들을 다 찾아서 코로나 최초로 사망했던 사람이 퍼트리사 다우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냥 숫자로 이름만 써놓지 않고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각각의 이름 뒤에 웃음이 많았던 증조 할머니 누구, 신혼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었던 아내 누구,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단지 죽은 한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고 사연과 삶의 이야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고 그들에 대한 이 죽음을 추도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본주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계속 폭로가 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그 부를 많이 가진 CEO로 지금 아마 등극할 것 같다고 하죠. 제프 베조스라고 아마존 CEO인데요. 조 단위의 그 억만장자가 아니고 조 단위의 부자가 될 거라고 지금 추측되고 있는데 이 제프 베조스가 이 아마존이 이 거대 물류 회사죠. 근데 보도에 의하면 CNBC라는 미국 경제 방송에 의하면 그 아마존의 물류센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물류센터는 그러니까 축구장에 26개 정도를 모아놓은 사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축구장 26개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렇게 물류 창고인데 여기 얼마나 많이 사람을 집어넣고서 이 배송을 업무를 감당하냐면 축구장 26개를 합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깨와 팔꿈치가 맞댈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력들이 거리가 확보된 게 아니고 이 팔꿈치와 어깨가 서로 닿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염에 취약하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한국에 벌어졌죠. 이 아마존을 그 벤치마킹한 우리나라의 대형 물류회사 가장 지금 매출이 높은 이 회사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물건이 도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도 거의 다 이용해 보셨죠. 저도 많이 이용했고요. 근데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근무 형태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리고 오전에 분명히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 상태에서 24시간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그냥 오후에 문자를 보내서
오후에 일할 사람들을 급히 다시 모집해서 영문도 모르고 노동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뭐 뉴스 다 보셨겠지만 포장 상자라든지 신발에서도 계속 바이러스가 검출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첨단의 물류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첨단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을 갖다 주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편리함과 심숙함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 노동과 이 삶의 질을 담보로 그 사람들의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자본주의의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의 무심함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지만 오로지 기독교, 복음,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피조 세계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진 존귀한 하나하나의 작품이요, 생명의 호흡에 연결된 생태계라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그래서 그 자체로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산성이나 효율성, 이게 가치만으로 사람을 대하고 생명체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것, 함부로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의 발상이 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는 것, 또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성,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한 사람의 욕구를 무자비하게 몰아내는 것, 그렇게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처분을 만들어 놓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성경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루기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이 물신주의라고 하죠. 이 물질이 가장 그 신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다 우리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내 욕심이나 욕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들을 당연시하는 것, 서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 코로나19를 지금 우리가 겪으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관련된 이 심포지움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학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직히 말하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한가운데에서 지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코로나 이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사람의 욕망과 이기심이 가장 맨 윗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 선물이 사람들한테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또 다른 도구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율법과 율법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이 남녀가 만나는 이 만남,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제도 자체가 선물인데요. 이 제도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것들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 선물을 갖고 가고 이 선물을 선물답게 쓸 생각을 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 이 이혼을 해야 되는, 피치 못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것들에 대한 증서를 쓰도록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서를 쓰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함부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여성을 함부로 이혼시켜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라. 이것이 선물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서만 써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악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들로, 변하는 것들로 이혼당한 여자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접할 때 표면적으로 보시면서 이혼을 금지하는 명령으로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더 깊은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표면에 있는 이혼하지 말라는 율법으로만 그냥 규정을 지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깊은 의미는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기심을 가지고 또는 여성도 자신의 욕망의 근거에서 얼마든지 이 결혼제도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이 결혼제도 안에 있는 신성함에 대해서 서로 가치를 알고 지켜나가도록, 또 하나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그리고 자기가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서 부인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본래 율법의 의미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결혼이란 이 신성한 제도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여성이든 약자든 남성 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자기들끼리 괜찮다고 해도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는 몇 주간 저희가 계속 접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동일선상에서 이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대에 또 다른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더더군다나 이 성경 말씀에는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 즉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파트너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귀한 깊은 뜻이다라는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함부로 규정만 지키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예를 들면, 결혼은 나와 상대방이 똑같이 인생의 꿈을 갖고 행복을 하며 함께 예배자로 부름받은 동행자를 맞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는 건 상대방의 가정이 어땠든
그 배경이 어땠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독자로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서로 간의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 안에 깃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직장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만 인생의 꿈을 누리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억울하면 사장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님 못지않게 함께 일하는 직원들, 구성원들도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만 주면 다가 아니고 생존 수단으로 직장을 전락시키지 말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직장을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직급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간의 존중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면 교회를 들어와서 초신자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든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본인이 은사가 있든 없든 어떤 체험을 했든 체험을 하지 못했든 그 각각의 신앙의 연륜과 차이와 성숙도는 다를 수 있을지언정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인생의 시기가 엄청 좋을 때가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에 굉장히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못했다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상황을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뭘 말할까요?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되 그냥 거기에서 개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존중받은 개인이 누군가와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본래 의미가 회복되는 것, 완성되어진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나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존재함은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그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 모든 만남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비로소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냥 무인도에 뚝 떨어져서 나 혼자 수양을 쌓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완성되어지는 건 기독교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이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존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혼자와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한다는 거죠. 자, 존 지지울라스라는 그리스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현대 신학의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끼쳤는데요.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PPT에 나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인격은 그 자체에서가 아닌 인격의 관계 안에서만 생각될 수 있다. 인격이 된다는 것은 개인이나 개성, 퍼스널리티, 개성이 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실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격을 자아, 개인과 동일시한다.
인격에 대한 본질적인 사실은 실존 양태로 드러난다. 타자성과 친교가 모순적이지 않고 동시적이라는 이 사실에 인격됨의 신비가 있다. 친교로서의 진리는 다양한 존재들을 한 존재의 대양 속으로 소멸시키지 않고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 타자성을 확증해 간다. 따라서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향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인간 존재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 제 표정을 보니까 다 아시는 눈치네요. 예,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모르실까봐, 약간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그냥 조금만 더 풀이해드려 볼게요. 한번.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냐? 신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격인데 어떻게 다가오신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에 맞춰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시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신과 기도할 수 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안다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났을 때 집에 오실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대체로 왜 기분이 나쁠까요?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인격이라는 게 뭔가? 그건 그냥 나 혼자 수양을 쌓으면서 나는 인간의 격을 가지고 있어. 인격이야. 이게 아니에요. 인격, 나와 너의 퍼슨이라는 인격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때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자, 인격이 된다는 건 그래서 개인이나 개성을 갖는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애당초 생명의 호흡을 가지면 모든 사람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실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는 이 인격을 모르고 인격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홀로 뚝 떨어져서 자아,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있으시죠? 내가 누군가하고 막 관계를 맺고 집에 들어 상처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 말하는데 절대 영향을 안 받는 아주 무쇠 철강에 굳건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 돼서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딱 비비탄처럼 탁 쏘면 뭐예요? 철판에 비비탄 쏘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져 나가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 내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픈 말을 하면 뭐예요? 우리는 상처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물론 이걸 어떻게 잘 해석하고 빼내고 상처를 잘 아무느냐는 성숙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내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친절한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이 회복이 된다는 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 다 던져놓고 네가 빨리 성숙해. 네가 내 말에 영향을 받는 건 네가 미숙해서야. 아닙니다. 인격이 된다는 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가 타락의 어떤 지점들이 뭐냐면 점점 누군가에게 영향을 안 받는 사람, 그런 부를 획득하는 것, 그런 영향력을 갖는 사람으로 자꾸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면 실패한 사람처럼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설령 사장이든 CEO가 돼도 마땅히 뭘 해야 돼요? 그 밑에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뭐냐면 제가 목사라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하고 있는데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런 영향 없이 제가 할 말만 다 하고 오늘 잘했다고 돌아가면 저는 뭐예요?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인격적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졸고 계시면 뭐예요?
목소리 톤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열심히 더 설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최선을 다해야지만 뭐예요? 우리는 이 예배가 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에 대한 본질적인 건 뭐냐? 실존 양태라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실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이 모습, 이 양태가 정말 본질이라는 거예요. 타자성, 다른 사람들과 친교, 이 두 가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남남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함께 인격 때문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신비가 있다는 게 이게 믿음인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친교로서 진리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깨달음 이렇게 얻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존재들이 갑자기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다 사라져버리는, 소금이 사라져버리듯이 사라져버리지 않고 각각의 이 영향력이 살아있는 걸 말해요.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 서로 타자성을 확대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된장이 있어요. 된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된장은 뭐 해야지 진정한 된장의 의미가 나오죠? 음식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된장의 역할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공중 안에 된장 혼자 떠 있으면서 나는 된장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나무가 홀로 서 있어요. 공중에. 아무 의미가 없죠. 어딘가 숲속에 꽃들과 대지 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 나아갈 때 나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품이 혼자 그냥 진공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죠. 전시 공간을 찾고 누군가 찾아주고 비록 그 작품이 누군가와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그 작품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 만든 작가도 그럴 때 비로소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참 인간이 된다는 것, 내가 나다워진다는 것 뭘까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거의 사람이 됐든 자연이 됐든 역사적인 사건이 됐든 이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격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지지울러스가 얘기하는 맨 마지막,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용서라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개성이라는 입장, 사랑과 관계없는 나라는 존재로 뚝 떼어놓으면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라는 존재 안에 미움이 들어왔네요. 이거 털어낼게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용서를. 주님, 제 안에 자꾸 더러운 게 들어와서 깨끗이 비워낼게요. 용기를, 이 그릇을 깨끗이 비워낼게요. 그걸 용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움이 들어왔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용서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너하고 누군가는 원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서로 친교를 하고 사귐을 갖도록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서로가 미웃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한 거예요? 이 관계가 뭐 한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라는 건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고 지금 용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완전 무결점의 사람이 되기 원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는요, 이것들이 관계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과 나라는 존재가 연결될 수 있는 존재가 지금 끊어진 것,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신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용서하라는 말의 진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이런 거예요. 오늘 식으로 좀 적용을 하면요, 내가 관계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고요, 영향을 주는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런 영향 안 받고 오로지 나 혼자 그냥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힘들어도 나는 괜찮아요, 행복해요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 영향 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아프고, 함께 힘들어지는 것, 그게 합당한 반응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한복판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기 싫으시죠? 저희 아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뉴스 보냐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는 아들이 이제 때가 되면 코로나19 봐야지라고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이 영향이 있잖아요, 저희가. 경영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오늘 어떤 모임이나 만남을 갖는 것들 다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뭐예요? 마스크 쓰고 나오죠. 아픈 사람 나오죠. 사망 숫자 나오죠. 여러분 지금 시대 때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해피하고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정상일까요? 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건. 힘들어지는 게 당연해요.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왜 이렇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헤쳐나가기 힘들까? 그게 정상이죠. 왜요? 답이 없잖아요,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고 모두가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됐든 그 지혜자가 됐든 내놓는 해법이란 게 뭐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는 안정감은 있죠, 분명히.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 맨 마지막에 영혼의 안정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 일상 안에서의 이 상처와 불안함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누군가 과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정서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부러 억지로 힘듦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필요는 없죠. 일부러. 그러나 힘든 시대 속에서 힘겨움을 느끼면서 이웃의 힘겨움 때문에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이 고난의 한가운데를 걷는 것들, 지나는 것들,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리를 우산을 쓰고 가면요, 아무리 피해도 어떻게 됩니까? 비를 맞게 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폭우가 더 강도가 높고 바람이 세차다면 제 아무리 단단히 중무장을 하더라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신발이 젖을 수밖에 없고 옷에 빗물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고 내 얼굴에도 빗물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여러 그늘과 어두움과 아픔의 경험들을,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몰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시대의 질서가 무너지고 행복이 깨어졌을 때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또한 이 무너진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해안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나 혼자만 위험을 빠져나가고 나 혼자만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만 궁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예요. 대체로의 직업들이 다 어려운데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K방역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관련된 업종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경제가 올라가겠죠. 또 한 군데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어딜까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예요. 성형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호황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지금이 기회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 변신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형외과가 아주 잘 되고 있대요. 여러분 그거 자체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상 속에 누군가는. 근데 이럴 때 이 상황을 보면서 왜 내가 진작에 내 업종은 성형외과를 안 됐을까?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을 보면서 지금 누군가가 떼돈을 벌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 처지를 초라하게 여기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의 이 관련 업종이나 동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이걸 어떻게 헤쳐 나아갈까를 함께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는 마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 모판이 교회가 되는 거고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런 위험이 또 언제든지 닥칠 수 있을 때 덜 위험하고 덜 무방비 상태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것들이 교회이고 신앙인이고 우리의 지혜를 모을 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과 분리된 채 오로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규율을 통해서 내 안전을 확보하고 내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요새를 자꾸 만들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왜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일단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 나와 그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들은 마땅히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자 그에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가 뭐냐? 예수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이 증거 집단이 아닌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게 이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동기라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을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물을 질문입니까? 사람 버리는 게, 아내를 버리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질문 자체가 뭐예요? 안 해도 될 질문인 거예요. 질문 내용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은 무엇입니까?를 질문해야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뭡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왜요? 이들의 관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상태를 질문 자체에서 다 드러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회복, 구원의 삶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이상한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까 관심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무척 힘들었었어요. 왜 그런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받지 못하고 누군가가 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또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의 옳음만 증명하려고 하는 가운데 내 피로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상대방에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가운데 서로 존중 속에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가 되어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모델이 되어져서 이 세상이 그런 곳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씩 바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였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하나의 그 아이들 보는 동영상 하나, 동화를 동영상으로 만든 걸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예배 전에 시연해 보니까 우리 서희가 우리 집에 저 그림책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이 내용 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어른들 또한 이 동화에 나오는 이 내용이 과연 아이들만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마땅히 어른들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같이 놀래? 미끄럼 타러 가자. 나는 10번 타야지. 코끼리와 하마는 신이 났어. 기린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야. 나 기린. 세상에, 기린 좀 봐. 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미끄럼틀에 딱 붙어 있잖아. 기린아, 비켜줘. 코끼리가 말했지만 기린은 들은 척 만 척. 비켜줘. 우리도 미끄럼 탈 거야. 하마의 말에 기린은 눈만 껌뻑껌뻑했지. 껌처럼 딱 붙었어. 우리가 떼어보자. 하마가 기린 꼬리를 쥐고 끙끙. 코끼리가 기린 다리를 잡고 영차. 그렇지만 기린은 꼼짝달싹 안 했지. 끙끙. 영차. 치. 힘을 합해 밀어보자. 코끼리와 하마가 기린 엉덩이를 영차 밀었어. 그랬더니 엉덩이를 치켜들고는 방귀를 뽕 삐지모야. 냄새. 뽕!
진짜 이상한 기린이야. 사자 아줌마한테 부탁해볼까? 코끼리와 하마는 사자 아줌마한테 도와달라고 말했어. 사자 아줌마는 기린한테 가서 상냥하게 말했어. 기린아, 좀 비켜주지 않을래? 그제야 기린이 꿈지럭꿈지럭했어. 이제 비키려나 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꿈틀 일어나는가 싶더니 다시 벌러덩! 벌러덩! 기린이 왜 저럴까? 나도 몰라.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코끼리와 하마가 그냥 가려는데 다람쥐가 나무에서 내려오며 말했어. 내가 말해볼까? 사자 아줌마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겠니? 코끼리와 하마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다람쥐는 쪼르르 달려가 기린에게 말했지. 같이 놀래? 같이 놀래? 그랬더니 글쎄 커다란 기린이 벌떡 일어나 다람쥐를 공중공중 따라가는 거야. 야호! 그러고는 해가 질 때까지 미끄럼을 타며 신나게 놀았지. 그새 모두 친구가 되었거든. 다음 날이었어. 코끼리, 하마, 다람쥐, 기린은 미끄럼틀에 딱 붙어있는 악어를 보았어. 기린이 공중공중 달려가 큰 소리로 말했지. 같이 놀래? 같이 놀래? 네, 재밌죠? 아주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그냥 당위로만 비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린 안에 있는 욕구도 존중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같이 놀자고.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죠. 한 사람의 행동을 지적만 하는 것에 그쳐지지 않고 그 사람 또한 그 기린 또한 그 안에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있는 욕구를 잘 다람쥐가 캐치하고 같이 놀래했을 때 그 마음이 움직여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고 내가 욕구가 있듯 상대방에게도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음을 잘 아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정이 되어졌던 사회가 되어졌던 우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도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기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이 시간 우리 신앙의 이름으로 진지하게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코로나19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 19를 지나면서 그런 관계적 존재로 응답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